저희를 조금 바꿨습니다. 매번 이렇게 보면 줄을 쫙 맞춰가지고 마치 중학교나 초등학교 온 것처럼 이렇게 타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 머리만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리를 바꿔놓은 게 좀 낫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즐거운 일보다는 사실은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훨씬 더 많죠. 난 뭐 매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행복한 날짜보다는 괴로운 날, 슬픈 날, 어려운 날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일 겁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 서너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잘 사는 것, 그러니까 큰일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잘 감당해내는 것이 잘 사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잘 처리하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살이가 어려운 것이고 괴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욥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 있을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가죠. 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데 가서 그래도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왕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갔는데 물어요. 왕이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물었더니 제가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사람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느 곳이나 또 어떤 시간이든 다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처백에까지 멸시를 받고 있고 천대를 받고 있는 이런 소망 없는 여인. 지금이야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오늘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가 하다못해 첩까지도 그를 놀리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그 시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는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또 세상 말로 남편에게 바가지도 많이 긁었죠. 그랬더니 남편이는 뭐라고 하는가?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아내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나지 아니하냐? 여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먹지도 않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남편이 내가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한나가 이런 고통을 7절에 보니까 보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하면서 첩이 그를 격동시키는데 너무 서러워서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의 일생이 영광스럽게 쓰여를 빛나는 것은 그 고통을 당했기 뿐이 아니라 고통을 잘 이겨내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크게 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첫 번째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도 있지요. 세상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에도 성공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사람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나왔던 고통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 내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강하게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았을 때 패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고 슬픔이 있을 뿐이고 괴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꼭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언제나 기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 얼마나 즐거울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만큼 나는 칭찬을 받고 잘 될 거야. 근데 막상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왔을 때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따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일에 잘못 참여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뭐냐면 이런 얘기죠. 교회 일은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지 교회 일에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래서 시험이 많이 드니까. 어려운 개초교회를 다니고 또 어려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를 옮길 때 어떤 교회를 찾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곳. 교회 건축이나 교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나 혼자 가서 슬그머니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죠. 자기 신분도 감추고 자기 직분도 감춰버린 채 그냥 1시간 적당히 때워가면서 나 그래도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오는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야지 진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그 당시 여자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잘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나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전 3가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나는 괴로울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고 집사님 나 힘들어 죽겠다 뭐 하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힘드니까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사람 붙잡고 무슨 뭐 울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괴로움 당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노가 생기죠. 화가 납니다. 또 원망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엔 체념해버립니다. 그냥 내 운명이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가 그러니까 하면서 스스로 체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조 시대나 혹은 그 전의 시대를 쭉 보면서 여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묵묵히 참는 것이 바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고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난당할 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사람인데 남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원망이 없었고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울고불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봐도 참 딱한 거지요. 첩에게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첩보다는 너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있잖아. 내가 신경을 쓰고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의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마음은 워낙 서럽고 괴로웠으니까. 그러나 한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 제목입니다. 또 기도는 내용을 보세요. 방법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했다. 것처럼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시편 119편 67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고백하심으로써 자기 잘못을 기도함으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서 물고기 뱃속에 앉아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 내게 기도했더니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편지를 쓰면서 약할 때, 약하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요 드린 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욕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비방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의 파이프인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괴로울 때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땅을 보고 사람 보러 다니지 말고 괴로울 때일수록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날을 보니까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 서원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기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서원기도 하십시오. 서원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약속의 기도가 서원기도입니다. 옛날에 어려운 일을 하면 신문고를 쳤습니다. 가서 신문고를 두들기면 왕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때 무슨 일이냐 하면 예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평상시에 기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하는 서원기도였습니다. 서원기도가 뭐냐? 당신이 내게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당신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다시 바칠 걸 뭐 하려고 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중적인 감사, 이중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중적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철이 들면 이런 걸 하게 되죠. 과거에는 사랑만 받겠다고 했었는데 철이 들면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철든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그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가 잘못됐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대. 그러니까 매일 다니면서 사랑을 달래는 거지. 목사 사랑도 받아야 되고 지사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랑은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철 들어보세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내 것을 주겠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일 달라고만 하니까 여러분 이건 애들이죠. 자, 사람이 철들고 나면 사랑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보람이고 더 큰 기쁨이죠. 오늘 한나는 아들을 드리는 대신에 그 표시로서 아들의 머리카락을 깎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헌신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약속하는 나신의 서원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증명해 주고 있죠. 오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해서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진실한 눈물로 자기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다윗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사상이 나오는데 사실 엘리사상은 영역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영역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선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여인이 와서 교인이 와서 지금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술 먹었냐? 너 이제 술 끊어라 할 정도로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영역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가 했던 축복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가 뭐요? 얼굴에 수심을 다 없애버리고 가서 먹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확신이에요. 내가 응답받았다는 확신. 응답받은 확신이 얼굴로서 나타난 겁니다. 전 여러분 응답할 것을 믿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듣는 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는 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나의 서원 기도가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기도한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다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것을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구함이에요. 그 사무엘은 기도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는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전 여러분 힘드시면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소원도 합니다. 무슨 애들이 고3만 되면 이 아이가 학교만 들어가면 뭘 하고 이번에 무슨 뭐가 진급이 되면 뭘 하고 집사람 뭐 하고 했는데 다 뻥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 소원을 일찌감치 갚았습니다. 사람은 약속하지 않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가서 베들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누웠던 이 돌베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벌써 10년, 20년이 가까이 지나가면서도 어때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죠. 아직 때가 안 됐느니라. 아직 시간이 안 됐겠지. 그러다 결국에는 어때요? 그의 외동딸 디나가 가서 밖에 외출했다가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하, 내 이 모든 것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나 하면서 불행한 일을 당한 다음에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면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61편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3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갚았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갚았습니다. 아들 사무엘이 젖을 뜨자마자 곧 하나님의 종 대상 엘리에게 가서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면서 이 아이가 전 뛰자마자 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서원을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죄를 짓고 허덕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 천국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다 낙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낙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방관시하고 무관심하는 책임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시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35년 전, 3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다시피 저는 다 사업하다 실패해서 빈손 들고 이 목동에 왔습니다. 예배당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132동 108호 남의 집 마루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쫓겨나가지고 3단지는 일반 상가 2층에 16평, 실평수 11평에서 교회 창립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550만 원짜리 월세인데 교인이 없어서 그것도 내지 못할 처지에 있을 때 제가 개척하는 날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의 소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월세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성전 줄 때까지 우리 예배당을 주실 때까지 저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8개월 만에 처음 우리 예배당을 우리 주실 때 그때까지 저는 매일 밤이 되면 11시면 한밤중에 교회 들어와서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성에 있는 목사를 제가 처음 여러분 파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오신 분도 알 거예요. 전 박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뭘 공부만 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3년 동안만 이 예배당에서 매일 밤에 잠을 잔다면 난 그거 하나도 족합니다. 약속 딱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있을 때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주신다면 당신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돌봐주겠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3년 8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젊은 놈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밤중에 예배당, 때론 2층 예배당이었습니다. 때론 지하실 방공호였습니다. 왜? 그게 서원이었습니다. 전 아무리 봐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집안이 믿는 집안도 아니고 또 신앙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도 늦게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3년 만에 신학교를 갔으니 뭐 아는 것도 없는 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약속. 두 번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 땐 나름대로 뭐 세상 놀러 다니면서 쓰기도 많이 쓰고 먹기도 많이 먹었는데 막상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게 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예배당 주실 때까지 제가 한 달이면 1, 2, 3일을 그리고 매일 하루에 오전 한 끼를 12시까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3년 8개월을 금식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부 다 생일집엔 전부 다 아침에 오랬는지, 왜 전부 다 무슨 행사만 있으면 아침에도 오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전국에 1600군데 부흥회를 다니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저희 가족 사목사가 20년 동안을 교회에서 철야했습니다. 내 대신 한 겁니다. 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20년 동안을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철회를 하죠. 세 번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모릅니다. 그때 신학생 때니까 제가 앞으로 공부 안 했으니 교수는 틀린 것 같고 내가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에는 제가 하나님께 몽땅 다 주시는 것은 전부 다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4년을 지켰습니다. 사람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갔다 오면 어때요? 때로는 갔다 오면 사례비가 주머니에 있으니까 어때요?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지나가다 가는 길에 여기 들러서 헌금을 해놓고 가고 이게 34년입니다. 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교인들도 11조를 우리가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는 모든 10의 1조, 모든 헌금의 10의 1조, 그리고 구역예배 헌금, 철예배 헌금, 선교 헌금은 우리가 선교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지출의 약 30% 이상이 선교비를 쓰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짓고 빚을 졌습니다.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왜? 돈 한 푼 없이 졌으니까. 그때도 돈을 꼬다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저희 집안이 믿지 않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계시고 무당 어머니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어때 무당한테 이름을 팔아놨으면 혼자 오래 살아라 해가지고 전 무당 어머니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복을 받을래 받을 수 있는 집안이 못 됩니다. 신앙의 경력도 없고 목회 경력도 없고 그렇게 흔해 빠진 교회 속에 아무 직분자도 없으니까. 근데 복을 주셨습니다. 난 그 복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한 소원을 갚았다. 난 갚으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기도가 작정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벽에 작정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농담삼아 말하잖아요. 목사가 놀랄 때가 있다. 왜? 언제 놀라는가? 새벽 예배에 오던 사람이 안 오면 놀랜다. 왜?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병들었나? 왜 안 오지? 또 새벽 예배에 안 오던 사람이 오면 놀랜다. 무슨 일이 생겼길래 왔을까? 놀랍니다. 그처럼 제일 힘 있는 기도가 작정기도입니다. 그 대신에 작정하되 어때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작정을 했는지 알아야 함께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울고 앉아있는데 왜 우는지 알아야 같이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힘 있는 기도는 금식기도입니다. 왜? 죽겠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안 해주면 죽겠다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작정기도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 한나처럼 소원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시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오늘처럼 소원기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영육간의 문제 해결하시고 이번에 가을은 축복의 가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이긴 소원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격동됐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저 사람이 어떡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괴로울 때 하늘 보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괴로울 때 기도하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자마자 그 소원을 일찍 갚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한나는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실패한 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가 기록됩니다. 전 여러분의 간증이 꼭 아름답게 하늘나라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